자,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전부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싫다면 안 되면 뭐 얘기하세요. 싫으면. 오늘은 제가 단에서 내려가지 않고 단에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신방을 했는데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7시예요. 7시 한 15분쯤. 제가 오늘 열심히 신방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참 이상하죠. 이 강단은 신령한 곳이 맞아요.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힘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사실 우리의 힘은 뭐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불타서 이제 사라진 기도원이지만은 백운산 제천 백운산이라고 박달재 있는 그 근처에 길가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길로 걸어 올라가면은 아주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사투를 벌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일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둘째 날 저녁 혹은 셋째 날쯤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시기가 넘어가면 5일째 또 일주일째 그러다가 뭐 10일째 한 보름쯤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또 기도회로 올라가고 그럼 온몸에 기력이 다 빠져.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심지어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한 보름쯤 지나가면.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은 작정을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 난 12시에 그리고 저녁 5시에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1월 달에 1월 2일 날 올라갔기 때문에 1월 달에 그 제천 백운산 그 박달재 눈이 허벅지까지 막 쌓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눈길을 헤치고서는 막 푹푹 빠지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때 올라가면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찬송이 나와 저절로. 산중턱쯤 돼서 기도 처소에 소나무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 있고 그 위에 밑에 가말대기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참 이상해요. 올라갈 때도 힘이 하나도 없다가 올라가서 찬송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줘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아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찬송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주야 하면 그 산에 메아리가 치잖아. 메아리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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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와. 한 2시간 그러면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그 눈 속에서 기도해도요 온몸에 그냥 땀이 펄펄 흘러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막 뛰어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초월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저는 사랑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하면서도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올 때에 그때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들 어떤 순간순간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거고 의지도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일생에 어떤 한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절대 아무리 힘들겠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그 마음, 그 믿음,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만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를 함께 오늘 밤에 나눌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수학이에요. 수학. 그런데 우리 정명교 권사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정명교 권사님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목사님 저는요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쉬워요 그러더라고. 수학이 제일 쉽대. 뭐가 그렇게 쉬워? 나는 어려워서 나는 너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간단해요. 간단해요. 수학에는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그 공식에다가 이 상황을 거기에다가 대비만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뭐 내가 그 공식을 모르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 얘기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윷놀이가 있었습니다. 윷놀이가. 정명교 권사님이 윷놀이를 맡았거든요. 아시죠 윷놀이? 그런데 윷놀이를 정명교 권사님이 이렇게 짜는데 대진표를 짜는데 말이에요 1등부터 32등까지 뭐 쫙 막 다 짜. 뭐 막 공식으로 뭐 막 하더니 한 번 붙고 뭐 다 붙으면 마지막에 그냥 한 팀이 나오게 돼 있대.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림을 뭐 막 이렇게 그려놨어. 나는 봐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두 팀 뭐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서 가면 1등서부터 계속 이기는 팀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하게 돼 있고
한 번 진 사람, 또 두 번 진 사람, 세 번 진 사람, 네 번 진 사람도 계속해서 이 시합을 하게 돼 있대.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계속 진 사람은 몇 번까지 질 수 있는가 하면 6번까지 질 수 있대. 지고 또 지면 6번을 지고, 이기는 사람은 몇 번? 이기는 사람도 6번을 이기면 1등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렇지,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철저한 어떤 법칙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법칙은 내가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배열된 거에 따라서 고스란히 움직여 가기만 하면 마지막 해답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에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믿음에도 원리고 원칙이다. 믿음에도 어떤 공식적인,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공식, 이 축복의 공식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거기에 적용해 보면은 반드시 은혜로운 사건으로 풀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의 영적인 자세, 믿음의 영적인 공식은 도대체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전환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 중에 원리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아니,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서두에 툭 던져놓은 것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요. 이 가정 속에서는 적어도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생명으로 끝난 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의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고요, 한 가정이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는 거고, 심지어 이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앞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희망 자체가 깨어져 버린 그런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본격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툭 던져놓는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우리에게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없는 걸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나사로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뭐예요?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어쩌면 그 상황 때문에 이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성을 좀 깊이 때로는 고요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갈까, 그런 영성 훈련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근데 금요일은 영적 전투가 되길 바라요. 영적 전쟁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는 밤이 되길 바라요. 사생 결단하는 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주님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죽음, 하나의 절망, 하나의 어둠, 좌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지 않아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이 지혜와 이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예수님 정말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현실, 이 절망스러운 일들 앞에서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더 이상의 희망도 없는 거지. 일찍이 고아가 돼서 그저 오빠 여동생 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단란하게 좀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가정인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다 부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이 마리아의 사건을 가지고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예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있길래 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 아낌없이 다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걸까? 성서학자들은 추리를 하는 거지. 어쩌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여인,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애를 돌로 치라. 그리고 나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람, 용서받았던 한 여인,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잊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이 만약에 그 마리아라고 한다면 어쩌다가 이 여인이 그런 아픔의 삶을, 그런 이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 속에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가난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빠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오빠가 병이 들고 오랜 병 속에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의지했던 오라비가 죽어서 사라진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 어쩌면 삶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린 것,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에, 영적인 원칙 중에 정말 소중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 일, 같이 해보세요. 이 일,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운 일 이후에는 또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고통스러운 일, 반드시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이 배후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께서 이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뭔가?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중에 주님 그렇군요. 그때 제가 성령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앉자 하면 앉고, 일어나자 하면 일어나고, 네?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여러분,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이에요. 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출까? 그리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멈추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멈추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멈춰 계시는지 거기에 하나님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또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 갈 때, 또 아니면 한밤중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불기둥이 멈춰 있다가 이제 불기둥이 움직여 가기 시작해. 그러면 자다 말고 다 일어나가지고, 야, 불기둥이 움직여 이제 우리가 옮겨가야 돼. 그럼 자다 말고도 일어나가지고 천막을 다 거두고 여러분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밤중이든 한낮이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반석의 생반석에서 물이 샘솟기도 하고 길이 없으면 하나님 길을 만드셔서 가시기도 하고 어떤 순간부터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거기에 그냥 내가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자꾸만 내가 먼저 앞서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이 뒤처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앞서가지 마라. 그냥.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이 마리아처럼 왜 이제 오셨느냐고,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 어려운 일들 이 뒤에 하나님 뭘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다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세요?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다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절절히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병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회복의 문제예요. 회복의 문제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만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5장 357쪽, 히브리서 5장. 참, 오늘도 저는 아주 소름이 끼쳐. 자,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두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통곡의 밤을,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쏟아내셨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밤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여러분, 복음서는 그렇게 한 귀절로 표현을 해.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날 밤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가 하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무게 앞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문제를 그렇게 눈물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의 신음소리로 그 십자가를 현실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 십자가에 그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더 예수님의 관점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믿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지쳐있고, 거기서 상해있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내쏟는 거야. 어쩌면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주는 여러분 핵심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보세요. 같이 하십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는 똑같이 있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예수님도 질 수 없는 문제, 예수님도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예수님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이겨낼 수 없어. 우리도 이 나사로의 죽음, 이제 이번 주일날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골리앗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무기 가지고 골리앗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갑옷과 이 엄청난 무기, 3m 하나 되는 이 거대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 작은 물맷돌, 이것 가지고 과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내물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건강에 관한 문제들,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들, 사업에 관한 문제들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 몰입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경건하심이, 우리의 경건성이 여러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내 인생의 구세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있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병들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신 것처럼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느냐? 외로울 때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게 여러분 경건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고달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큰 나무가 되려면은요,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딪혀오는지 몰라. 바람이 불어오면 작은 나무까지는 그냥 막 흔들리고 뽑혀서, 근데 큰 나무는요, 그 비바람 속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기도 하고 부러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고통들이 나무의 곳곳에 여러분 온몸으로 다 받는데,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살아남고 정말 거대한 나무로 되려면 반드시 비바람이 있는 것만큼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거센 비바람도 부러지는 아픔도 겪고 꺾여지는 아픔도 겪지만, 여러분 그러나 큰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요,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이 뿌리가 여러분 주님께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함으로 그렇게 아주 깊이 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이 거, 그까지 거. 그러다면 죽지 않아. 오늘 신방하면서 우리 정성자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지난 사순절 때 기도하면서 사순절 책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아니 죽을 것 같아도 다 지나가. 나 정말 어떻게 살아 주님? 아니 그래도 다 살아. 시편 102편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가서 시편 102편을 꼭 좀 읽어보세요. 그 시편 102편의 기자가요, 얼마나 자기의 삶의 고통스러워. 생각난 김에 읽어보자 우리 한번.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이 시편 102편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얼마만큼이나 이 마음이 상하고 그의 근심이 얼마나, 이 고난 앞에 그의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그다음부터가 이 시편 고난당할 때 마음이 상한 그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내 뼈가 그렇게 타버렸대.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내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서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태양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러분 재를 양식같이 먹고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상한 이 시인, 그런데요 이것이 시편 이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지나간 옛일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이때의 일들을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자 13절이 핵심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배후의 역사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원칙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한번 던져봐요.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